할렐루야.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합시다. 자유는 그냥 오지 않습니다. 우리 옆에 성도를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우리 자유 대한민국은 잘 됩니다. 우리나라 좋은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예,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예, 특세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참 많은 은혜 받고, 또 오늘 보니까 아침에 우리 권사님들 기도 소리가 달라지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찬양 소리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합시다. 특세를 통해서 모든 영적 문제, 나의 인생의 문제 돌파하겠습니다. 멀어서 또 부득불 못 나오신 분들은 영상으로 들어와서 같이 하십시오. 제가 영상 이렇게 새벽에 보니까 그렇게 많이 들어온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이 아침에 돌아가면 1시간 반이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시간을 이렇게 와서 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본인이 목회했던 현장도 아닌데요. 굉장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 성도들의 영혼을 깨워주신 줄 믿습니다. 예. 1919년 3월 1일이죠. 고종 황제가 그 해에 1월 28일 날 서거를 하게 됩니다. 고종 황제가 1월 28일 날 서거를 하면서 이것이 기폭제가 돼서 덕수궁에서 서거를 하시는데, 덕수궁 너머에는 바로 이제 이화여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 학생들 중심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만세운동 계획들이 전달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3월 1일 이제 장례, 아마 2월 28일 날인가 아마 이 고종 황제 장례가 있었을 겁니다. 한 달 후에. 그렇게 하고 3월 1일에 이제 대한민국 곳곳에서 이제 만세 운동이 일어나면서 우리 조국의 자주 독립과 자유를 갈망하는 외침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순국을 하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옥중에 갇히고 또 죽임을 당하는.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인물로 이화학당에 다녔던 유관순 열사를 기억하죠. 만 16세의 나이에 정말 선도적으로 앞장서서 3.1절 만세 운동을 벌이고, 그의 고향은 뭡니까? 천안 병천? 네, 병천이 지금 독립기념관이 있는 그쪽이죠. 그게 고향 아닙니까? 근데 이분들이 전부 다 특징이 뭐냐면 다 크리스찬들이에요. 유관순 열사의 가족도 다 크리스찬들이고, 그 사건을 통해서 가족들도 다 죽임을 당하고 비참한.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이 3.1절을 너무 쉽게 맞습니다만은, 지금으로부터 이제 1919년 그 사건 이후에 많은 순교자들이 나고, 이제 이것이 기폭제가 되면서 그야말로 이제 독립운동이 아주 굉장한 도화선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독립운동하기 위해서 우리 고국 산천을 버리고 이제 만주로, 또 미국으로, 하와이로 이렇게 집을 버리고 고향을 버리고 이제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흩어지기 시작하죠. 굉장히 어려운. 그래서 1948년 8월 15일 독립이,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선포될 때까지 우리 민족은 정말 역사에 비참한 어두운 시절을 지나왔습니다. 말로도 할 수 없죠. 일제 36년이라고 말하는데 그건 뭐냐면 1910년이 한일합방, 우리는 경술국치라고 그러죠. 1910년에 이제 한일합방을 맺은 사건부터 시작해서 36년인데, 저는 역사를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을사조약, 1905년 을사조약이죠. 을사조약이 뭐냐면 일본과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러시아가 일본에게 져요. 그걸 러일 전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러일 전쟁으로 러시아가 지면서 일본이 내건 조건이 뭐냐면 조선의 모든 애교권을 일본이 박탈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1905년 노일 전쟁, 그래서 그걸 우리는 을사조약이라고 하는데, 을사조약을 맺음으로써 우리는 자주 독립국가로서 외교 활동에 완전히 다 이렇게 제한을 받아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외교권이 없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을사조약부터 이미 우리는 모든 주권을 박탈당했다라고 생각하는데, 더 조금 더 나가면 을미사변이 있어요. 을미사변이 뭐냐면 명성황후가 시해를 당한 사건을 우리는 을미년에 일어난 을미사변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명성황후는 굉장히 이제 뭡니까 그 개방적인 그러한, 역사는 이제 두 가지로 평을 합니다. 굉장히 이제 악한 여자로, 또 한 사람 한쪽은 굉장히 진보적인, 그래서 우리나라가 개방을 해야 되는 이런 쪽으로. 뭐 굳이 제가 역사를 그분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겠습니다만, 우리가 굉장히 애국대에서 배운 것도 참 많고 이렇게 그런 게 많이 있더라고요 보는데. 근데 저는 을미사변부터 시작한다면 우리는 50년 이상, 근데 제가 더 앞으로 간다면 이미 저는 100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에게 야금야금 거의 100년 이런 시간들을 지나오면서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래서 젊은 여자들 한 10세 좀 넘으면 한 15세 정도 되면은 이제 대동아 전쟁을 일본이 일으키면서, 대동아 전쟁에게 2차 대전이죠. 대동아 전쟁의 여자들은 그야말로 군 위안부로 다 끌려나갔어요. 15세에서 30세. 그러니까 자식을 출산할 수 있는 나이에 이 땅에 씨를 말리는 작전입니다, 그게. 그리고 남자들은 그야말로 이제 징용에, 학도병으로 진용으로 다 끌려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남태평양 연안의 이 군도들의 이 태평양 전쟁에 전부 다 여자들 갖다 뿌려놓죠. 그 다음에 젊은이들 다 전쟁 이제 총알바지로 다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농사지어서 곡식이 나면 일본이 전부 다 군량비로 다 걷어갔어요. 집에 녹구들이 있으면 다 끌고 나가서 총알 만들어 다 사용을 했습니다. 이 우리가 겪는 이 뭡니까 이 압제와 이 뭡니까 억압은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아픔들입니다. 그래서 이때에 정말 이제 일본하고 합방을 해서 우리가 황국 시민이 되는 것이 좋은가? 옛날에는 친일파를 참 저도 많이 욕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만일에 그때 당시에 있었다면 나의 가치는 어떻게 했을까? 이걸 생각해 볼 때 이제 우리가 먼 역사의 뒤안길에 와서 누구의 잘못이나 허물을 탓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구속적 관점으로 역사를 평가하고 우리는 미래를 향해서 역사를 가야 된다. 이걸 만일에 이념적 대결로 간다면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는 싸워야 되는 입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본하고 지금 마주하고 있는데 일본이 이사를 갈 겁니까? 우리가 이사를 갈 겁니까? 일본이 땅 따라가지고 뭐 이사를 가겠어요? 갈 수가 없는 입장이죠. 또 중국이나 러시아도 마찬가지예요. 뭐 중국이 뭐 땅덩어리 가도 어디로 뭐 대한민국 보기 싫으면 딴 데로 가겠어요. 우리가 중국 보기 싫으니까 어디로 뭐 딴 데로 가겠습니까? 또 러시아가 저 한반도 저들 보기 싫은 거 우리 가야 돼. 이거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지정학적인 측면에서 이런 거대한 나라들 틈바구니 속에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오늘날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또 어떤 관점으로 풀어갈 것이냐, 굉장히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는요 굉장한 숙제다. 특히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 굉장한 중요한 숙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제의 이러한 억압을 통해서 우리는 굉장히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절박한 그 역사적 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때마침 우리 대한민국 땅에 그때의 복음의 빛을 비춰주시고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 힘없고 헐벗고 가난하고 굶주리고 전쟁에 압제되어 있던 이 땅에 하나님께서 많은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짧은 시간에 우리 대한민국만큼 짧은 선교 역사에 많은 복음의 씨가 뿌려지고 학교와 병원과 교회가 세워진 세계 역사에 없는 축복이에요. 저는 그래서 복음의 빛인 자이기 때문에 선교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배고프고 가난하고 강대국에 압제받았던 우리 민족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울부짖었고 하나님이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울부짖었고 선교사들과 많은 지성인들이 기독교 지성인들이 이제 민족의 독립을 민족의 자유를 앞장서서 부르짖었던 거예요. 일본은 급기야 대동아 전쟁 말기 때는 전 대동아, 이 대동아란 말은 아세아 태평양 연안을 대동아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대동아권을 하나로 만들려고 이 2차 대전 또 유럽에서는 독일이 그렇게 했잖아요. 독일이 전 유럽을 이제 장악을 하는. 그래서 세계가 완전 초토화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예요. 그래서 이 대동아권을 전부 다 장악하기 위해서는 사상 통일이 돼야 되거든요. 이 우상 숭배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이 내건 게 뭐냐면 메이지 유신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뭡니까 그 천황을 숭배하는 동방요배, 교회당 안에까지 다 천황 숭배 이 신상들을 갖다 놨어요. 왕도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정치인들도 무릎 꿇고 다 무릎을 꿇었어요. 딱 안 꿇은 단체가 딱 하나 있습니다. 어디였을까요? 따라합시다. 교회였습니다. 교회만 무릎 안 꿇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목사님들이 순교를 하고 주기철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그것 때문에 옥고를 치르다가 결국은 순교하신 대표적인 인물이죠. 이런 민족의 역사,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리다가 제암리교회, 여기 화성에 가면 제암리가 있어요. 화성 제암리교회에서는 예배드리다가 교회당 문을 밖에 잠궈놓고요, 잠궈놓고 그냥 불사질렀어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들어왔던 성도들 다 불타 죽었습니다. 또 살아남은 성도들을 그 교회당 앞에 가면은 우물이 있거든요. 그 우물에다 다 집어넣고 위에서 우물을 그냥 잠궜어요. 그래도 성도들은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그 일본의 그 무시무시한 총칼 앞에 목숨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했던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있었으므로 오늘 이 땅은 급기야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박해를 하고 이 우상 숭배를 강요했던 일본은 1945년 8월 15일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또 어디지 한 군데 두 군데입니까? 원자폭탄이 떨어져가지고 인류 역사에 없는 원자폭탄이 투하되면서 일본은 항복을 하고 불더미가 되고 잿더미가 되고 전쟁은 미치광이 전쟁은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의 부르짖음을 보셨어요. 우리 민족이 죽어가면서까지도 그 신사 앞에 전하지 않고 신앙을 지켰던 우리 민족의 울부짖음을 보신 것입니다. 이 민족이 정말 하나님 신 자유를 갈망했던 것을 하나님은 들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너무너무 귀한 이 대한민국에 자유를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거저 온 게 아니에요. 누군가는 땀을 흘렸어요. 누군가는 피를 쏟았어요. 누군가는 눈물을 흘렸어요. 누군가는 많은 재산을 버렸어요. 누군가는 부모, 형제, 친척, 고향, 친척, 본토를 버리고 그야말로 저 뭔가 북간도로 저 만주로 유리방황하면서 자유 독립을 외쳤던 것입니다. 지금 중국 만주 지역 동북 삼성이라고 그러죠. 북간도, 우리 원래 조선명으로는 북간도예요. 간도 지역이죠. 그게 원래 우리 땅입니다. 우리 땅, 우리 조선 땅이에요. 네, 이제 청나라 전쟁이 청일 전쟁이 일어나면서 청나라가 져요. 중국이 일본한테. 그래서 조건을 해요. 이 조선 땅을 100년 동안 너희들에게 줄 테니 만주 줄 테니 만주에 있는 모든 물자를 우리가 가져가고 만주 제국을 세우겠다. 그 간도 협약입니다. 이게 100년 동안 줬는데 거기에서 그래서 백두산에 있는 나무들, 석탄, 곡창 다 끌어가고 만주 제국을 세워가지고 이제 전 중국 또 세계 이 정복할 그런 원대한 꿈을 일본이 꿨죠. 이명박 대통령 때 그 간도 협약 100년이 끝났는데 못 찾아왔어, 중국 땅을. 그래서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우리 조선족을 중국에서는 우리 조선민족을 조선족, 그 간도 협약과 동시에 조선족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해방이 딱 돼버리니까 오도 가도 못하고 그들이 이 간도 땅에 있으면서 그들은 조선족으로 변해버립니다. 저 블라디보스토크나 또 뭡니까 하바롭스크 쪽에서 또 저
중앙아시아 쪽으로 흩어진 우리 조선 사람들은 독립운동하러 갔던 후손들인데요. 그 사람들은 이제 까레스키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아가게 되죠. 너무나 비극적인 이름들이에요. 너무나 슬픔이 많고 한이 많은, 정말 조국의 자주 독립을 찾아서 수고했던 분들의 후손들과 그들이 그렇게 오늘날 그렇게 남아버리는 상황이 됐죠. 왜 제가 역사 이야기를 하냐면, 교회 안에도 그렇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후대들이요, 역사를 너무 몰라요. 또 한쪽에서만 보면 너무 모르게 되죠. 일본의 침략이 우리만 어려운 게 아니라 중국에는 중국 남경 난징이죠. 난징 대학살 사건은 어마어마한 사건이고, 하얼빈에 가면 731 부대라고 생화학 생체 실험하는 부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길 가보니까 여자 임신한 여자들 배를 갈라보고 뭐 이런 생체 실험. 제가 워싱턴 DC에 가면 홀로코스트 독일 사람들이 유대인 생체 실험한 걸 내봤는데, 하얼빈에 가면은 일본 군들이 이제 우리 조선 사람들과 중국인들 잡아다 생체 실험한 게 지금도 그 전시가 되어 있어요. 얼마나 잔인한, 얼마나 뼈아픈 이런 역사를 그들이 남겼어요, 이 땅에. 하나님이 꿈결처럼 꿈같이 우리 이 땅에 자유를 주셔서 이 전쟁의 폐허에, 이 속국의 폐허에서 얼마나 잘 먹고 얼마나 잘 살고 얼마나 자유하게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마음껏 공부하고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이런 좋은 나라를 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빼은망당하게 엉뚱한 지금 사상 전쟁을 하고 있는 이 비극적 현실을 보게 돼요. 저는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많은 역사적 이야기를 안 하고 살아온 것 같아요. 또 굉장히 우리가 잘못 인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해방을 맞고 나니까요, 이제 무슨 일이 나냐면, 세계는 그때 당시 러시아는 볼셰비키 혁명 이후에 이제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아주 급속히 일어나면서 러시아를 중심한, 러시아는 소비에트 연방을 하고, 그러면서 중국,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조선까지 이 조선의 지성인들이 그야말로 공산주의 사상에 많이 노출됐습니다. 뭐 북한 쪽으로는 이제 박헌영이나 여운형 같은 사람들, 이런. 그리고 우리는 너무 우리 이제 민족 지도자로서, 임시정부의 대표자로서 김구 선생님을 굉장히 존경하는데, 사실 김구 선생님도 사회주의 쪽이에요. 이건 참 역사적으로 잘 말 안 하는 부분인데, 이런 상황들. 그래서 굉장히 이 한반도를 둘러싼 이 이념이, 전쟁은 끝났지만은 너무너무, 그래서 제가 옛날에는 친일파들을 또 했는데 지금은 그 말을 못하겠어요. 만일에 내가 그때 당시 있었으면 나는 어떻게 판단을 했을까? 그래서 생각해 봅니다. 그들도 민족이 잘 되자고 했을 게 아닌가? 나라가 더 나은 나라가 되자고 했을 게 아닌가? 그렇게 다 똑같이 잘 사는 나라로, 사회주의라면 다 똑같이 잘 살다고 생각하지 않았겠는가? 왜냐면 안 살아봤으니까. 안 살아봤잖아요. 그 암살이라는 영화를 보면 마지막에 이정재가 총 맞잖아요. 그때 누굽니까, 여자 주인공? 예? 전지현이가 왜 반역했나? 그러니까 내가 독립이 올 줄 알았나? 알았으면 누가 했겠나? 그리고 이정재가 그 영화가 끝이 나요.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국의 독립이 올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밀정도 하고 반역하고 이런 것들을 한 거예요. 참 가슴 아픈 우리 민족의 역사입니다. 가슴 아픈 역사예요, 이게. 누가 누구를 탓하기 전에 가슴 아픈 역사인 거예요.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이제 나라가 없어졌잖아요. 우리는 일본과 합방이 돼버렸기, 한일 합방이 돼버렸기 때문에 나라가 없는데, 그래서 이제 1945년 이후에 이제 나라를 건국을 하게 돼. 그때는 뭐 김구식스나 이런 분들이 많은 이제 뭐 이렇게 우리나라에 이제 정당들을 만들어 있었어요. 김구는 남경, 아니 남경이 아니고 총칭. 우리 오난 선교사님 고향이 총칭, 중경이에요. 그 총칭에서 이제 돌아오죠. 그게 임시정부고. 이승만 박사는 미국에서 돌아와요.
근데 미 정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미 군정을 이제 맡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전쟁이 끝나면서 북쪽은 공산주의 사상을 하고 있는 러시아가 잡게 되고, 유엔에 의해서. 우리 남쪽은 38선을 갈려놓고, 남쪽은 미 군정에 의해서 유엔에 의해서 미 군정의 통치를 받는,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뭡니까, 그 미 군정에 의해서 초대가 되는 분이 이승만 박사입니다. 그러면 이승만 박사가 도대체 어떤 사람? 우리나라 역사에서 이승만 박사에 잘 안 가르쳐요. 이 굉장히 묘한. 그리고 사실은 김구 선생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에 이 사회주의 사상이 굉장히 많이 만연해서 지금도 그 뿌리 위에서 열매를 맺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승만 박사는 원래 굉장한 그 성리학자예요. 성리학자고 양반 가문에, 그러니까 일시 왕족입니다. 그분이. 근데 1898년에 고종 암살 사건에 가담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승만 박사는 개방을 굉장히 원했던 이런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박용여와 함께 암살 사건에 가담하는 것 때문에 이제 사형 언도를 받고 뭔가 한성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1898년 1월 며칠이니까 뭐 지금도 겨울이면 춥잖아요.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옷이 따뜻합니까? 그 한성 감옥 안에 무슨 불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거의가 얼어서 많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상황들을 보니까. 이승만 박사도 이제 그 젊은 청년 이승만이죠. 그래서 거기 5년, 그러니까 1904년에 4년 8월 며칠 날 이제 이승만 박사가 살아나오는데, 거기 있으면서 쓴 책이 독립정신이라 굉장히 중요한 책들을 많이 저술했어요. 이거는 세계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세계에서도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만 이걸 다 많이 감춰놨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젊은 이승만에 대한 책들을 꼭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다. 좀 책을 오늘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이제 감옥에 있을 때, 그분은 한학자고 이제 이러기 때문에 뭐 예수를 믿나 어려워요. 근데 그때 당시 아펜셀러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형 언도를 받아야 되는 그 마지막 이런 그 이제 집행을 놔두고 있는. 근데 거의가 다 얼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 감옥에 있으면서 많이 사람들이. 그날 밤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오 주님, 나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나라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시면 내가 살아나가 100만 구룡 운동하겠습니다. 이게 이승만 박사가 감옥에 있을 땐 위대한 기도 제목이거든요. 기적같이 사형 언도를 받아야 될 이승만이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이 정지가 이제 사형 집행이 정지됐어요. 그래서 감옥에서 많은 지성인들에게, 많은 정치 지도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어떤 사람은 사형장으로 끌려나갈 때 이승만에게 살려달라고 아우성들 때 가서 평안하게 죽어라 이렇게 말을 해주기도 하고, 많은 사람에게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감옥에서 수십 명의 정치 지도자를 전도를 했더만요, 이분이. 그리고 이분이 이제 감옥에서 살아나와가지고 미국으로 망령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그래서 뭐 감옥에 있으면서 이미 일본어, 영어를 능통하게 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이미 한학에 능통하신 분이셨어요. 굉장히 학자죠, 이승만 박사가. 프린스턴에서 공부를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승만은 우리에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만주를 중심한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는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제 자주 독립이 되고 나니까, 해방이 되고 나니까 이승만 박사도 미국에 있는, 또 유럽에 흩어진 이란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돌아오고, 또 중국에 있는 쪽에 있는 독립운동가들이 돌아오게 됐죠. 근데 미 군정에 의해서 이승만 박사가 대통령이 됩니다. 미 군정이 다스리기 훨씬 좋잖아요. 왜? 영어에 능통하고 미국 지식에, 또 예교에 탁월하신 분이고, 이분은 이미 학자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과 서양에서는 이미 이분에 대해서 이제 인정을 하고 있는 입장이 됐죠.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대통령이 되면서
대통령이 되면서 이제 들고 나온 게 뭐냐면 건국 이념이에요. 건국 이념. 이 건국 이념이 자유민주주의. 뭐냐면 모든 사람이 통치하는 사람도 없고 억압하는 사람은 모두가 평등하게 자유롭게 사는 대한민국. 할렐루야. 왜요? 억압하다 봤잖아요. 그걸 조장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우리나라 건국 이념의 내 기둥이거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자유시장 경제. 그게 뭐냐니까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배워버리고 풍요롭게 사는 나라. 이게 지금 우리 건국 이념에 맞게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나라를 건국할 때 세운 기둥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면 한미동맹. 미국은 가장 우리에게 든든한 우방국가가 돼서 우리가 애교를 펼쳐나갈 수 있는 우방국가, 미국을 택한 거죠. 그리고 네 번째가 뭐냐면 기독교 입국론. 기독교를 바탕한 나라를 세운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적 세계관을 기반으로 한, 그래서 우리는 재헌국회가 될 때에 전부 다 기도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회가 시작됐어요. 그걸 재헌국회라고 그러는데 재헌국회의장이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의 내각의 80% 이상이 85%가 기독교인과 목사님들이셨어요. 왜? 그때 당시 공부를 하거나 미국 가서 공부하고 온 사람들은 목사님들 외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백만구룡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나라를 세우면서 이승만 박사 바로 한 게 뭐냐면 군대에 군인들을 징징하면서 군목제도를 합니다. 그래서 군대에서는 예수 믿는다면 무조건 군종 세례를 줬어요. 군중 세례를 줬어요. 지금도 보니까 논산에서 이렇게 가끔 영상 올라보면요, 군중 세례하고요, 이 젊은이들이 어두운 밤에 이거 하는데요, 수천 명이 대단해요. 논산 훈련소 교회에서. 나도 거기 가서 한번 뛰고 싶더라고. 그 다음에 병원에는 병원마다 원목 제도를 뒀어요. 아픈 사람은 다 예수 믿게 만들었어요. 학교에는 교목 제도를 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사람들이 많이 몰려든 데는 전부 다 목사님들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또 기도원 협회 이런 것들이 학교고 병원이고 호텔이고요, 안 깔린 데가 없었습니다. 이러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 하면서요, 100만이 뭡니까? 몇백만이 넘어온 거예요. 엄청난 부흥을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 그가 기도했던 대로 하나님 앞에 약속을 이행한, 정말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그럼 북한은 어떠냐? 김일성이가 들어왔잖아요. 김일성이는 그러면 어떤 건국 이념을 가졌느냐? 김일성은 공산주의 사상, 그러니까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통제하겠다, 이게 공산주의 사상입니다. 우리는 뭐야? 자유민주주의, 개인의 자유를 허용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조그마한 땅에서 38성 그어놓고요, 저기가 있는 사람은 지금 자유 없어요. 그 다음에 김일성이는 뭘 건국 이념을 삼았냐? 통제 경제. 우리는 뭡니까? 시장 경제잖아요. 자기가 가서 일한 대로 돈 버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통제, 암만 많이 벌어도 공산주의 사상, 공산주의 세계에서는요,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통제 경제예요. 여러분, 통제 경제가 나아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자유시장 경제가 낫습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지금 우리는요, 거의가 지금 사회주의에 80%는 와 있습니다. 근데 이걸 지금 국민이 몰라요. 그 다음에 북중러 동맹입니다. 중국, 러시아, 조선, 거기에 똘똘 뭉쳐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공산주의 연맹체죠. 그 다음에 뭡니까? 주체사상. 우리는 기독교 입국론이라면, 기독교적 성경적 바탕 위에 나라를 세웠다면 북한은 뭡니까? 주체사상입니다. 그래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까지 이 주체사상에 의해서 나라를 그래서 세계 10대 종교 안에 주체사상은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가 해방 80년을 맞는데 우리가 80년을 살고 보니 김일성의 건국 이념이 복됩니까? 이승만의 건국 이념이 복됩니까? 큰 소리, 틀리면 틀다고 말하세요. 어느 게 복돼요? 근데 이걸요, 우리나라에서요, 진보 쪽에서 말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싫어해요.
왜? 이승만의 관은 실이라고 합니까? 장기 집권을 했습니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만일에 그때 당시 그렇게 혼란할 때에 4년마다 계속 대통령을 바꿨다면 어떻게 됐을까? 저는 진즉 공산화됐다고 봅니다. 진즉 돼버렸을 거라고요. 이승만 대통령이 공산주의가 얼마나 무서운 걸 이분이 알아요. 공산주의 이론이 틀리다는 것을. 그리고 억압된 사회가 얼마나 뭡니까? 무섭다는 걸 알아. 그래서 이걸 철저하게 배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장기 집권을 했어요. 18년 했죠. 결국은 4.19를 통해서 하야를 하게 됩니다. 이승만의 큰 가오는 저는 이제 3.15 부정선거나 장기 집권인데, 저는 그러면 오늘날 내가 한 사람으로서 역사를 이제 보는 거예요. 뒤안길에 와서 보면, 그러면 그렇게 그때 당시 김규식이나 여운형이나 이런 분들 다 있는, 남노당 출신들이 다 있는 우리 대한민국 땅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있는 상황에서, 만일에 김구가 했다, 그 다음에 딴 사람들이 했다, 여운형이나 이런 사람들이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한번 지금 시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뭐 오지 않은 일을 우리가 뭐 그랬을 것 같다 이런 말은 좀 그렇습니다만은, 저는 생각할 때 진즉 공산화됐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죽음을 앞두고 기도했던, 그리고 정말 기독교 입국론 성경 중심의 나라를 세우겠다고 선포해버린 이 땅을 하나님은 지켜주셨고, 그 대통령이 나라의 초석을 세울 때까지 하신 거예요. 제가 이번에 싱가포르 갔다 왔지 않습니까? 싱가포르는 리가은유라고 하는 중국 분이죠. 말레이시아로부터 독립이 됐어요. 1965년에 독립했는데 이분이 계속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들이 뭐죠? 아들이 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싱가포르는 제가 옛날에 말레이시아 공항으로 많이 다녔는데요, 싱가포르 공항을 왔다 갔다 말레이시아 공항 가기 싫어. 그래서 이번에 2번을 싱가포르에서 말레이시아로 버스를 타고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고 났더니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근데 그럴 망정 말레이시아 공항 돗대기 같은 시장 안 가고 싶은 거야. 싱가포르는 입국한대요 3분이면 싹 통과해요. 이미그레이션 통과하는데. 제가 그때 여기서 나갈 때 우리나라 이미그레이션 통과하는데 1시간 걸렸어. 우리나라 공항 좋다 그러는데 싱가포르 공항하고 비교가 안 돼요. 입국할 때 제가 볼 때 그냥, 그리고 가방 딱 나가면 가방 와요. 들고 나가면 너무너무 신속해. 이번에 출국하는데도 너무너무 신속해. 너무 깨끗해. 너무 편해. 그러니까 다른 공항을 안 가고 싶은 거야. 근데 싱가포르는 아무도 리가은에 대해서 욕하는 사람이 없어. 너무너무 잘 산 나라 만들어버렸어. 잘 산 나라, 너무 편한 나라 만들어놨어. 선진국 짧은 시간에 똑같은 땅에서 독립을 했던 뭔가 말레이시아 아직도 멀었어요. 따라가려면. 누가 리더가 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들을 나는 세운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대통령을 안 찍어도 다른 사람이 찍었다 할지라도요, 세워진 리더에게는요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못된 버릇, 이제 보수가 정권만 하면 이제 탄핵부터 하는 이 못된 짓이 지금 나라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꾸 역사 왜곡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이기서, 여러분 내이기서는 제사장들의 교과서입니다. 제사장들은 누굽니까? 민족의 지도자들이에요. 민족의 지도자 제사장들이 교과서처럼 옆에 놓고 달달달달 내워서 후손에게 전달해야 될 내용이 내기서 이야기예요. 그럼 내기서 첫째 이야기는 뭡니까? 제사 이야기입니다. 제사는 왜 지내요? 죄인이기 때문에 제사 지내요. 그래서 내기서를 통해서 5대 제사를 통해서 인간에게 항상 너희는 죄인됨을 잊지 마라. 죄인됨을 잊지 마라. 그래서 매일 피해 제사를 드리면서 죄인된 것을 잊지 마라. 그리고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속주가 되신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도록 만든 게 제사예요. 레위기의 제사예요. 두 번째 레위기에는 뭐가 나옵니까? 절기가 나오잖아요. 절기는 뭡니까?
유월절, 오순절, 뭡니까? 수장절, 장막절. 오늘 성경은 초막절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절기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에게 행하셨던 일을 후손에게 교육하는. 그래서 절기, 3.1절도 절기예요. 또 날이 있어요. 무슨 날이 있습니까? 어린이날 뭐 이런 날이 있어요. 뭐 안식일 날이 있어요. 또 절기가 있어요. 그래서 절기는 문화가 되는 거예요. 문화. 그래서 오늘 우리가 3.1절 우리 문화가 돼야 돼요. 우리 민족이 그야말로 주권을 잃어버리고 자유를 박탈했을 때 우리의 조상들이 이것을 위해서 정말 한거를 하고 걸기를 해서 우리가 이 오늘날 자유 대한민국을 얻었다고 하는, 따라해봐, 절기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는 이 절기를, 이 새 절기를 꼭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유월절 날은 양을 잡아서 속죄의 의미를 깨닫게 만들고, 맥주절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시고 성령 안에서 이제 성령 안에서 그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 초막절을 통해서는 뭐냐면요, 1년에 곡식을 다 걷어놓고 자녀들과 함께 어떻게 하느냐, 광야로 나갑니다. 광야로 나가서요, 이 풀을 가지고요 초막을 지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 초막에서 거하는 거예요. 거기에 화장실이 있습니까? 뭐 물이 있습니까? 뭐 마음대로 먹을 수 있습니까? 낮에 더워서 뭐 제대로 쉴 수 있습니까? 밤에 추운데 제대로 잘 또 있습니까? 초막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불편해요. 자, 이것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오늘 우리 본문 43절 한번 가겠습니다. 같이 갑니다. 시작. 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애굽 땅에서 너희가 나왔던 것을 잊지 마라. 그러니까 과거 역사, 이 초막절은 너희가 애굽의 노예돼서 자유를 잃었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해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인도해내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3.1절을 맞으면서 하나님께서 일본의 손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그래서 일본하고 원수로 사냐 안 사느냐, 진보냐 보수냐, 뭘로 하느냐. 일본을 왼수로 여기면 그거는 진보. 일본을 그냥 우리가 이제 동맹 관계로 가자 그러면 보수라고 말해요. 친일파라고 하는, 친일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성 문제에 있어서 뭐 동성애 괜찮다 그러면 그 진보야. 보수는 뭐냐, 남녀, 역사관, 그 다음에 뭡니까, 이게 성 문제. 우리나라 이 보수 뭐 진보 이렇게 나누는데, 저는 진보냐 보수냐가 중요하지 않고요, 왜 하나님이 일본을 끌어다 썼을까? 왜?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뭘 하셨냐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보는 세계관이 달라야 된다는 거죠. 역사의식이 달라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너희가 어떻게 자유하게 됐느냐? 하나님이 인도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그거 잊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40년 광야길을 걸어왔습니다. 근데 어떻게 살아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여러분 나그네 인생 살아도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인생의 주인 삼고 사신다면 끝없는 광야길을 40년 건다 할지라도 신발이 헤어지지 않냐고, 옷이 헤어지지 않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필요하면 불기둥으로, 필요하면 뭡니까, 구름기둥으로, 때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반석에서 생수를 내시고 하나님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신앙 교육하고 있는 현장이에요. 그다음에 뭡니까? 광야의 초막을 짓고 살아온 고난의 역사를 잊지 마라. 여러분, 광야 생활하는 거, 저도 제 인생에 가장 깊이 남는 인생이 뭐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천막을 치고 목회했던 거. 그때 수고했던 사람들, 나는 마음에 빚이 많아요, 그분들한테. 또 제 인생에 제가 불황인들하고 몇 년을 살지 않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시간 지나봤어요. 그래서 저는 인생을 생각해 볼 때, 따라합시다. 고난은 우리를 성숙하게 만든다. 고난은 우리를 성장하게 만들어요. 우리 조선은 너무너무 폐쇄되어 있고
봉건주의에 틀에 갇혀 있었어요. 일본이라고 하는 이러한 나라들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이제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의식이 튀었어요. 하나의 도구입니다. 열국들은, 열방들은. 근데 여러분요, 저는 우리나라 잘 된다고 말하니 한반도 역사에 임진왜란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임진왜란을 일으켰는데 토요토미가 먼저 망했어요? 우리 조선이 먼저 망했어요? 토요토미 히데요시는요, 이에야스에게 죽음 당해요. 또 그 뒤에 병자호란이 일어나죠. 청나라, 명나라에게. 청나라에 일어나. 명나라입니까? 청나라입니까? 명나라죠. 명나라. 우리나라 와가지고 왕자들 붙잡아가고 벌머로 잡아오고 했어요. 인조가 그냥 무릎 꿇었어요. 근데 명나라 뭡니까? 누굽니까? 청나라 이렇게 한 사람. 주원장은 명나라 만드신. 예. 누르하치가 동쪽에서 뭡니까? 일어나가지고 무너뜨려 버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얼마나 몽고족들이 왔고 40년 전쟁했잖아요. 30만 끌고 갔어요. 몽고가 먼저 무너집니다. 우리보다 원나라가. 그 주원장이 일어나서 몽고 무너뜨려 버려요. 여러분, 한반도 들어왔고 살아남는 자가 없다. 따라합시다. 우리나라 침입해서 살아남는 자가 없다. 하나님이 보아사 우리나라 만세. 우리 원한 성교사님, 내가 자꾸 중국 이야기를 우리 편에서 얘기해서 미안해요. 근데 어쩔 수가 없어. 어쩔 수 없어. 나는 자유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우리의 역사는 우리 편에서 내가 볼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제 이런 역사관에 이제 우리 중국, 정통 중국의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근데 이해하고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요, 하나님은 초막절을 지어놓고요, 이스라엘 백성의 자녀에게 신앙교육, 역사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왜 오늘 제가 이거 왜 합니까? 제가 뭐 유관순 누나도 아닌데. 따라합시다. 역사교육. 네. 역사교육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건 다 잊어버렸는데 제가 어릴 때 역사 공부해 놓은 거는요, 지금도 입 열면 쫄쫄쫄 나와. 하나님 놀라고는 은혜야. 왜? 그거 하라고. 하라고. 하나님이 다른 기억 많이 없어졌는데 쫄쫄 나온 것도 하나님이 은혜지. 저 온 거 없이 하잖아요. 그런 것들. 역사 얘기는 놀라운 은혜죠. 안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요, 오늘날은 전부 다 수평 문화를 보이면 컴퓨터 보이면 보고 그 사람은 인생 많이 성장 못합니다. 간신히 밥 먹고 살아요. 근데 수직 문화가 있어. 뿌리 문화라고 그래. 그건 역사, 그 다음에 고전, 이건 뿌리 문화예요. 사람이 뿌리 문화가 있어야 그 인생이 크는 거예요. 나무도 옆으로 조금 뿌리 내려오고 있는 건요, 툭 건드면 쓰러져 버려요. 뿌리가 깊은 나무, 따라서 뿌리 깊은 나무. 그래서 성경은 뿌리 깊은 역사의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17일 날 아침에 새벽에 기도를 하고 일어났는데 문득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왜 박정희와 그의 후손들이 항상 반감을 갖고 살았을까? 독재자라고. 이게 내게 뿌리 깊이 있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들이 내게 잘못한 게 뭘까? 잘못한 게 없어. 내게 박정희 대통령이 잘못한 게 있다면 독재했어. 원래는 이선하고 끝나야 돼. 삼선 개헌해가지고 유신헌법 만들어가지고 장기 집권을 거기다 20년 했죠. 그러면 박정희가 안 하고 그때 당시 김대중이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는 김대중 선생님입니다. 우리는 호남 사람들한테는. 네, 절대적이었어요. 그럼 내가 이제 나이가 70이 되고 이제 역사의 뒤안길에 와 있는 입장이죠. 이 시점에서 내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추앙하고 그렇게 했던 김대중 선생님께서 71년도에 그때 대통령이 됐다면 그때 내세운 저게 뭐냐면 고려 연방제입니다. 그럼 고려 연방제를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북한하고 연방제를 했으면 우리는 김일성한테 진즉 먹혀버렸어요. 김대중 대통령 하면서 1조 넘게 갖다 줬습니다. 통일됐나요? 그들이 무기 버렸나요?
저는 그래서 내가 호남 사람으로서 참 가슴 아픈 게, 왜 북쪽에 뭐 갖다 주고 북쪽하고 하자는 사람을 그렇게 추앙하는지 우리 호남 사람들은. 그래서 제가 역사를 거슬려 봅니다. 고구려의 후예야 원조와 뭡니까 그 누구죠? 그 남쪽 내려갔잖아요. 그러니까 북쪽에서 간 사람들이야. 근데 어쩔 수 없이 역사를 그렇게 뭐 이상하게 추론하는데, 이제는 이걸 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역사와 정말 화해해야 된다. 이제는 교회들이 앞장서서 이 역사를 하나님 관점에서 봐야 된다. 만일에 그때 그들이 정권을 잡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 지금 이 자유를 누리고 있을까? 나 그날 아침에 새벽기도 하고 그날 이제 공항 가는 날 아닙니까? 근데 나 깜짝 놀랐어요. 왜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 후손들을 욕을 해야 됩니까? 왜 그분들이 대통령 되는데 왜 2년하고 끌어내려서 그렇게 처참한 모욕을 줬어야 됩니까? 저도 그때는 그게 맞는 줄 알고요, 촛불들로는 안 갔지만 거의 그랬어요. 참 부끄러운 얘기더라고요 이게요. 이제는 뭐가 실체를 알겠어요. 참 하나님께 회개가 됩니다. 그러면 박정희 대통령을 그렇게 싫어했고, 내가 여기 메시지 준비하면서 내가 생각해 봤어요. 보니까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에게 철저하게 반공 이념을 가르쳤어요. 지금 그래도 우리 세대가 반공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나라 지탱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요, 아니 김정은이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간첩 안 내보냅니까? 훨씬 간첩 많아요. 저 뭡니까 민노총, 저 뭡니까 이 노조들 거의 간첩 집단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회의원, 민주당 국회의원 80% 거의가 주사파 사람들이에요. 대학에서 전부 다 주사파 공부했어요. 이게 지금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러다 보니 우리나라 최악의 경제 빈곤 국가 아니었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가난 다 퇴치했어요. 새마을운동하면서. 여러분, 아버지, 어떤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예요? 자식이 배고플 때 자식 뱃속에 밥 넣어주는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예요. 맞아요? 맞습니까? 저는 남자들에게 항상 말합니다. 자식 키운 남자들 기도도 많이 하지만 가서 일해라고 말합니다. 자식 뱃속에 밥 집어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국민이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이 없을 때 국민의 뱃속에 밥 집어준 대통령 따라합시다. 좋은 대통령입니다. 물론 일본에 우리가 전범국가에서 배상을 받아야 될 돈 갖다 쓴 거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것을 자기들이 정치 자금으로 쓰지 않고 국민들에게 밀가루 풀면서부터 시작해서 국민 잘 살게. 그래서 우리는 1970년대를 거쳐오면서 놀라운 경제 성장을 합니다. 5개년 경제계획, 물론 일본에 그거 메이지 유신 때 한 거예요. 5개년 경제 계획을 하고 그다음에 국가의 대동맥을 뚫어서 산업화 시대를 엽니다. 그래서 놀라운 경제 발전을 하는 거예요. 고속도로를 건설합니다. 산업화 시대를 요. 섬유산업, 석유산업, 조선산업, 건설산업, 철강산업, 화학산업. 저는 산업 잘 모릅니다만 그냥 이 정도는 저도 알겠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놀라운 국가,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오늘 나를 위해서. 박정희 대통령은 교회는 탄압하지 않았어요. 박정희 대통령 오히려 자꾸 진보 쪽에서 자꾸 교회에 악한 모습을 좀 자꾸 만듭니다. 우리 세대는 박정희 대통령 타도 대상이었어요. 독재, 물론 이건 타도 대상이었죠. 근데 돌이켜보니 배고픈 나라에 사상이 뭔 얘기 있습니까? 응? 국민 잘 살게 했고 배고팠던 민족을 이 빈곤에서 퇴치했던 대통령이 좋은 것이죠. 지금 우리가 당면한 현실 한번 봐야 돼요. 우리는 거의가 사회주의, 이 주사파가 거의 정권 장악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오난 선교사님은 참 죄송한데 난 너무 기가 막혀. 제가 몇 년 전에 그 명지 성모병원 입원했잖아요. 입원했는데 중국분하고 내가 2번 입원했어. 내가 일주일 지내서. 그런데 나는 자기들이 돈을 갖고 와서 이 어마어마한 돈을 낸 줄 알았어요. 근데 의료보험이 된다는 거야. 내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더 놀라운 것은 자기들 부모 형제 다 와서 살 수 있다는 거야. 난 이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근데 요즘 지금 내가 또 놀라. 우리나라 이행복 집사 난 물어보고 싶었는데
요양병원이 중국 사람들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 와서 장기 요양보험을 들면 중국 사람들 부모들 다 데리고 와서 지금 갖다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젊은이가 집을 사면 어떻게 되냐? 국가에서는요, 거의가 이자 없이 지금 엄청나게 대출을 해줍니다. 제주도는 중국 사람들이 집을 사가지고요, 제주도 쓰레기 때문에 제주도에서 이거 처리해야 되잖아요. 너무 심각하다는 거예요. 보니까 27가지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이번에 지금 선관위에 이 중국 사람들이 너무 많이 개입을 했어요. 옛날에 나는 이 말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지금 실제로 지금 다 뒤집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헌재 연구관이 이번에 뭡니까 문영배 씨가 무슨 TF팀이 해준 대로 자기 읽었다 그래요. TF가 뭔가 이번에 처음 됐는데 보니까 거기에 중국 이름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 아니니까 그냥 발음만 중국 발음이다. 뭐 이렇게 좀 보면 이건 이제 다 뭐 조사하면 나오겠지만, 와, 이게 K방역, 그래서 나는 참 잘한다고 생각했더만은 전 세계 코로나 걸린 사람 한국 오면 전부 다 공짜였어요.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있는 나라입니까? 나라는 우리가 경계를 만들고 나라의 이념을 갖고 있는 나라는 우리 나라 국민을 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무조건 잘 산 사람, 부자들 거 뺏어다가 아무래 그런 게 그게 공산주의 사상인 거예요. 이게 지금 나라가 너무너무 심각한 거예요. 애국가 함께보는 못 불러요. 태극기 못 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찬반 지금 집회하지 않습니까? 한쪽에는 태극기 들고 하고 애국가 부르고, 한쪽에는 딴 노래 부르고 딴 국기 흔들어 지금. 이게 지금 우리나라 지금 현실이에요, 현실. 그다음에 지금 민주당 추미애 씨가 이번에 지금 법 발의한 거 보니까 통신검열법. 그게 뭐냐? 모든 국민 카톡 검열하겠다. 모든 유튜브 검열하겠다. 여러분, 이게요, 이미 우리는 거의가 공산화 돼가고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 카톡 다 들여다보겠다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 석으로는요 가능해요. 발의를 했어요. 추미애 씨가 발의했어요. 지금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은 우리나라가 성경적 그야말로 기독교 입국이 되기를 원하시지, 저런 사회주의 하나님 없다, 만일에 사회주의가 되면 제일 먼저 성경 없앨 것이고 기독교인들 제일 먼저 마살할 것입니다. 제일 적이거든요. 왜? 공산주의는 유물사관이에요. 사관 자체가, 역사관 자체가 달라. 신 인정하지 않아요. 모든 만물은 그냥 인간은요 뭐냐, 물질일 뿐이에요. 이게 공산주의 사상이에요. 그 공산주의에 대해서 너무 지금 이 젊은이들이 사회주의에서 너무 지금 뭡니까 이 저기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시간은 한정이 있고요. 정말 끝도 갓도 없는 이야기죠. 끝도 갓도 없는 이야기. 난 너무너무, 내 솔직히 싱가포르에 있으면서도요 마음이 편치가 않더라고. 이 대한민국 갈라져 가지고 이거 보면요 참 편치가 않아.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참 하나님의 복을 누려 살았는데, 우리 다음 세대가 과연 이 자유를 저들이 빼앗기지 않고 누리고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중국은요 호시탐탐, 원하는 선교사님 죄송해요. 저는 민족 뭐 이렇게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종교에 대해서도 저는 스님들하고도 스님들 책도 잘 읽어요. 저는 어떤 그런 분열 이걸 좋아하는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국가가 너무 이태로워요.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들은 노인들한테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국가가 없다, 국가가 무너졌다, 공부가 무슨, 뭐 성공이 무슨.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축복하신 거 감사하게 되시길 바라고요. 검찰들 활동하는 거, 경찰들 활동하는 거 돈을 싹 없애버려가지고 이게 보통 문제가 좀 아니에요. 그런 이재명 씨가 이제 대통령이 될 것 같으니까, 조기 대선 될 것 같으니까 추경 예산 35조를 했어요. 빨리도 했어. 지금 1월 달에 바로 해버렸잖아. 와, 이게 너무나 속보인 게 너무너무 훤히 보이는데 왜 국민은 모를까?
여러분 제가 보수주의자를 자청한 사람이 아니라는 건 잘 아실 겁니다. 저는 지금 우리나라가 보수냐 진보가 문제가 아니고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 세워야 된다. 지금 우리는 어느 길을 택할 것인가? 사회주의냐 자유민주주의냐? 우리는 갈림길에 서 있어요. 이미 나라는 두 동강이 나 있습니다. 이 땅의 자유는 여러분 그냥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끔 이만갑 이제는 갈 수 있다에 대한 그 프로를 가끔 봐요. 북한 사람들이 탈북해가지고 와가지고요 쌀밥 먹는 거에 감탄을 해버려. 수도꼭지에서 어떻게 오른쪽을 들면 뜨거운 물 나오고 왼쪽 들면 찬물 나오냐,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야. 아니 뭐 달나라도 가는데 무슨 찬물 나오게 뭐가 어렵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머리는 이해가 안 돼. 그리고 또 하나, 남북 철도 연결하는데 북한에서는요 의야 하면서 사람들이 전부 다 알아서 뭐 잡고 하는데 남한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줄자 들고 왔다 갔다 하더니 뭐가 탁탁 놔져버리더라는 거야. 그때 깜짝 놀랐대. 아니 누가 요즘 그거 합니까? 뭐 기계들아 탁탁 놔버리지. 근데 거기는 전부 다 나와가지고 삽 들고 이거 땡기고 뭐 어영차 하는데 남한은 사람 몇 사람 하고 줄자 들고 왔다 갔다 하더니 그냥 철도가 나지더라는 거지. 여러분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하늘과 땅 차이. 우리 쌀밥 먹으면 병나니까 요즘은 섞어 먹자 그러잖아. 북한은 쌀밥에 고기밥에. 세상에. 여러분 어느 것 택하시겠어요? 여러분 후손에게 어떤 것을 물려주고 싶습니까? 어떤 길을 물려주고 싶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 특히 다음 세대들 하나님 앞에서 나라의 주인은 대통령도 국민도 아닌 것도 합시다. 하나님이 주권자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성경의 가치관입니다. 이 믿음이 세워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